샬롬 평안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큐티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렸죠.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조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이미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청종하겠다,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고등부의 한 해 말씀의 표어를 바로 이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간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청종의 자세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엘리의 집안에 내릴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초반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죠. 1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런 부도덕한 모습 그리고 행음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번 문제입니다.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지만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신했고 사무엘이 그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어지는 18절에서 그러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 가문의 심판은 이후 10년 이후에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 동안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게는 어떠한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18절의 말씀은 그의 나중의 행동을 비추어 보았을 때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번의 연구와 묵상이 바로 그 부분이죠. 심판의 선고 앞에서도 아무 변화 없이 회개하지 않는 엘리를 보며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두 성품인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그렇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도달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참회와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삶의 적용 5번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보다 어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서 듣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결국 오늘 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게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고 있는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마 오늘 묵상을 하면서 동일한 궁금증이 생긴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의 심판과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 당사자가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블락가비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나보다 한참 신앙의 연배도 그렇고 나의 연수도 어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루트의 그 메시지들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